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4면에 있습니다. 우리 총 3절의 짧은 구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오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의 형식을 띠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쓴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편지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편지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앞서서 먼저 요한 1서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흔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요한이 쓴 편지를 가리키는 요한 서신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한 편지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서신의 배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요한 서신이 막연하게 사랑만을 노래한 편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당시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그들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쳐서 사랑을 노래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요한은 그가 관할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뒤에 있을 그들을 위하여서 위로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서신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단적 교리를 가르쳤던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다가 교회의 반대와 저항으로 인하여서 이단들이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즉 당시 요한 서신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교회들은 이단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장 13절은 이 편지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이전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에 대해 경계하고 이제 다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필요를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 요한 서신을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사랑의 주제가 강조되는 이유 역시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타난 이단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성도들의 상황과 또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에도 그것을 드러내고 비난하려는 차가운 분위기가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2서와 3서로 이어지는 요한 서신의 첫 번째 편지인 요한 1서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너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일서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요한일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편지를 많이 써보셨는지요? 우리가 손으로 쓰는 편지가 있고, 또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등 SNS 등을 통하여서 편지의 형식을 가진 글들을 쓰곤 합니다. 저는 글솜씨가 없어서 편지를 쓰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따금씩 살다 보면은 편지를 써야만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생신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교제하는 친구와의 기념일이 다가온다거나, 또 때로는 내가 실수한 사람에게 사과의 편지를 써야 한다거나 등의 편지를 써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자, 그런데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결론 부분에 어떤 내용을 쓰게 되죠? 이 편지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곤 합니다. 제 편지들을 생각해 보면은 앞에 막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장황하게 적고 마지막 편지를 끝내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편지에서는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라는 멘트로 끝나고요, 여자친구에게 쓰는 편지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념일을 축하하며 사랑해 라는 멘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를 한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는 다시 한번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라는 멘트로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다시 한번 말을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그 내용이 제가 편지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편지의 결론 부분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기 마련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것만은 너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만 해 라는 의도에서 저자가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맺짓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중요한 내용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이 편지를 읽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요한 1서의 기록 배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읽는 소아시아 교회는 이단적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했죠. 특히 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지식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들의 신앙에 확신을 주기 위하여 결론 부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확신을 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고대 시대에도 영생을 추구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진시황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시황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여서 강력한 중한 집권제를 세운 중국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이 강력하게 원했던 것은 바로 불로장생, 쉽게 말해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을 여러 곳으로 보내서 불사의 약을 찾게 하였고, 또 당시의 연금술사들이 영생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는 여러 약재들을 찾아서 먹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진시황은 결국 그가 원하는 영생을 찾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의 노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또 수은이 담긴 약재 등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50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영생까지는 아니지만 젊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브라이언 존슨은 IT 사업가로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약 200만 달러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몸으로 실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 27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매년 사용하면서 젊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통해서 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이 사람이 과연 젊음을 영원히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그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늙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가 원하는 것이 영생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그렇게 많은 돈과 노력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체 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에 말하는 영생이란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한 질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책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안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동사의 헬라어 원문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나 정보의 이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깊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포함한 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받는 간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B와 대화도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시간을 지내면서 직접적으로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알게 되는 직접적인 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성품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영생이란 당연히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초등부입니다. 제가 초등부 설교를 마치고 항상 말씀 뒤에 복습 퀴즈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 복습 퀴즈를 하면서 오늘 함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죠.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최근에 들은 말씀을 한번 복습해보는 퀴즈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긴장하지 마시고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최근에 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은 몇 가지였을까요? 맞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일단 1단계 질문을 클리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3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은혜였습니다. 2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땡땡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수단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자, 그러면 2주 전에 배웠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역시 우리 대교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은혜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인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의하면 담대함이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저함 없이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담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평균 성인보다 키가 약간은 작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저의 키는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제 키가 130cm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키 순서로 줄을 서게 되면 가장 먼저 서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때 줄을 설 때마다 너가 항상 줄의 맨 앞에 서서 어느 날 제가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섰을 때 아주 기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정확한 키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130cm도 넘지 못하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초등학교 때 학교나 공부방에서 가끔씩 놀이공원을 놀러 가게 되는데 놀이공원에 가면 얼마나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놀이기구 키 제한이었습니다.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타러 친구들과 함께 갈 때면 저는 항상 키 때문에 혹시 나만 타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놀이기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슬프게도 키 때문에 타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키가 그래도 조금 커서 130cm가 넘는 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키가 140cm만 넘게 되면요 웬만한 놀이기구는 다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놀러 가게 되면 전처럼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누구보다도 빨리 뛰어서 놀이기구 앞에 가서 당당하게 키를 재고 재밌게 놀이기구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위축된 모습으로 놀이기구 앞에 나갔던 모습에서 이제는 어깨를 딱 펴고 허리를 딱 세우고 당당한 표정으로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처럼 놀이기구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40cm라는 키를 넘은 저의 키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놀이기구를 타러 가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140cm 이상이라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다 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도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기도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불교도 108배나 3000배 등 여러 방법 등을 통해서 기도하고요. 이슬람교도 하루에 5번씩이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무속신앙도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참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기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만이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참된 기도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백으로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제일의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먼저 요한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기도의 힘이 단순히 우리의 바람이나 필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간절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을 때 그러한 기도가 온전히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알려주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가 성도님들께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호칭은 엄마로 통일하겠습니다. 엄마, 나는 살면서 유튜브를 볼 때가 가장 행복해. 근데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것이 좋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면서 행복할 수 있게 해줘 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자녀의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그 자녀의 말이 또 손주의 말이 당장 그에게 정말 좋아 보이고 그가 정말로 간절하게 원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께서는 그 부탁을 들어줬을 때의 문제점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러한 결정이 지금 당장 그 자녀의 눈에는 실망스러워 보일지라도 결국 자녀를 위한 더 나은 결정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제한된 시각과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유한한 생각을 넘어서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도 없는 최선의 유익과
결과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신뢰하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할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격을 얻은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일서는 우리가 서두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단들로 인하여서 형제 자매 사랑이 시들어져가는 소아시아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의 결론 부분에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요한일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서로의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함으로써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편지의 결론 부분을 마치면서 교회가 하나의 사랑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혹여나 연약함 속에 있는 지체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각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일시적인 죄의 연약함으로,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신앙의 죄로 구별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요한일서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이러한 죄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위기 속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한 공동체의 책임과 사랑,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형제나 자매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가 다시 그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한 사랑과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서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영적 회복과 생명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길의 모든 공동체가 죄 가운데 있는 지체를 정죄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사랑의 기도로 나아가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아침이나 저녁 등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대길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그리고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중보기도를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로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개인을 넘어서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한 기도까지 나아가는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의 선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길의 모든 공동체 속에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이를 통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